우리가 차를 타고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차창 밖으로 왕왕왕왕왕왕왕 거리면서 어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뭔가 보면은 그 밴에 큰 확성기 2대를 달고 그 차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외치는 복음 전도자의 소리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가, 귀 기울여 가만 보니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쩌렁쩌렁 울리는데, 그 내용인즉 다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마다 내용이 같아요. 종말이 가까웠고 말세의 지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뿌리에 닿았으니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죄인들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만 듣다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사비를 들여 차를 사고 목소리를 녹음하고 마이크를 들고 직장을 포기하고 말씀을 전하는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물론 듭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평일날 가보면은 예수를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차에 올라타서 그 차 안에 앉아있는, 전철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선지자가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것처럼 메시지 전하는데 어쩜 그렇게 메시지 내용이 또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종말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뿌리에 닿았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가야 된다고 회개와 심판과 종말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에 집회가 있어서 KTX를 타고 가려고 서울역에 가다 보면 서울역 앞 광장에 앞에 띠를 띄우고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복음 전도자, 서울 한복판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내용이 똑같은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내용입니다. 다 어디서 외치든지 서울 한복판에 외치고 있는 분들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차를 사서 그 목이 쉬도록 예수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외치는데 왜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오히려 복음을 전할수록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내 저런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간다. 내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저래서 안 가는 거야. 왜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고 예수님께 멀어지면서 참 예수쟁이들 징그럽다, 징글징글하다라고 말을 하는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사로서 그런 질문이 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심판, 예수 구원, 회개 다 맞는데 왜 하나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했던 말을 서울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는데, 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 복음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고 혀를 차면서 더 복음과 멀어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내용의 문제는 아닐진데 뭔가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옥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교회와 더 멀어지게 하고 교회 혐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큰 스피커를 달고 온 도시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외치는 그분들이 외쳤던 그 내용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100% 똑같이 싱크로율 100%인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멀어지기는커녕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옛날 2000년 전에 빈들에서 외쳤던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나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귀 막고 혀 차고 고개 흔들지 않고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지자의 외침 앞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와서 요단강이 사람으로 다 채워질 정도로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왜 침례 요한에게서는 일어났는데 오늘날 그가 외쳤던 똑같은 복음을 복음 전도자들이 이 도시 한가운데서 외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주님께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맞습니다. 도대체 서울 한복판에서 외치는 전도자의 그 외침과 침례 요한의 복음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토록 주님 앞으로 나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토록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혐오를 가지게 되는가?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외칠 때 들었던 사람과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은 100%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이스라엘 전체는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침례 요한이 외쳤다는 것. 즉 하여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친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다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 죄만 짓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고 신앙의 양심에 찔려 주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 하나님 계신 줄 인정하는 사람, 성경의 1.1핵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알면서도 멀어진 사람,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에게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찔려 주 앞으로 나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앞에 침례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성경도 100% 믿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말하는 종말, 심판, 회개, 구원, 천국, 지옥 다 믿는 사람에게 선포했다는 사실. 그런데 서울역 앞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러신다, 하나님이 저러신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콧방귀 낍니다. 왜냐하면 야 무슨 말하냐, 하나님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한다고 겁이라도 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무슨 하나님이 종말을 가지고 오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것을 하신다 저것을 하신다, 그 말 듣고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경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성경의 무서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성경 가지고 그들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해도 귀퉁으로 듣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 성경 안 믿어.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절에서 교회 안 가. 무슨 차이가 있죠? 침례 요한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했고
성경을 다 믿는 사람에게 성경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아가 침례 요한처럼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확성기를 가지고 천리 만리까지 들리는 소리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의 성경 말씀을 듣고 찔림 받아 나오겠습니까?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30만 명 중에 한 명이 듣고 나올 수도 있겠죠. 29만 9,990명은 더 멀어지겠죠. 그런 어떤 태도에 의해서 혹시나 그 중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래도 기독교 역사 120년이라서 예수 믿다가 어릴 적에 교회 다녀봤고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회 회장도 해봤고 군대에서 침례까지 받아봤고 직장 생활하다가 세상이 바빠서 하나님 믿다가 멀리 신앙 떠나버린 사람이나 처녀 때 아가씨 때 예수 잘 믿다가 시집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멀어진 자가 오라고 얘기한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회개할 수는 있죠. 아, 주님이 이 방법으로 저분의 입술을 통해 날 부르시는구나. 아,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게 맞아. 안 그래도 마음이 찝찝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가야 하겠구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던 사람, 성경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아마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겠지만, 대한민국 아직 불신의 나라인데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19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 믿는 사람에게 선포했던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서울역 앞에, 서울 한복판에, 지하철 안에 회개하라, 종말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메시지를 침례 요한처럼 정말 전하는 선지자가 서울 한복판에 전해야 한다면 전철 안이나 서울역 앞이 아니라 시청 앞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선지자적으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 앞에 와서 그때 회개하라고 성도들을 깨우는 설교는 가능한 거죠. 그때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는 메시지는 맞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믿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 나태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스타일을 침례 요한에게서 배워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에게 배워서 전도하지 말고, 저는 이 설교가 대한민국의 전도법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생각의 지평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 가지고 한번 전하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식 설교 안 통했잖아요. 사람들, 기독교인들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운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전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 전도법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예수님도 침례 요한처럼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한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사는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무섭게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섞으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무섭게 하셨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서운 말을 누구에게 하셨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소위 믿는다고 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채 하면서 가장 멀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도 분노하셨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진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오해를 받아 선민에서 벗어난 사람, 갑자기 찾아온 몸의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져 버린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리와 같이 직업이 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채널이 다 막아져 버린 사람, 여성으로서 살아야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창기가 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개 취급을 받던 사람, 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는가? 매우 매우 부드럽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부드럽게 그들을 향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분노하신 적도 없고, 삭개오를 보면서 화를 내신 적도 없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인이여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성에게 옷을 벗어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다른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인 거예요. 주님의 전도 방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수고가 많냐, 얼마나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고 무겁게 걸어가냐. 그 수고 암만 다해도 그 수고는 내일 또 찾아오고,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그 짐을 벗을 수가 없는 인생 살아가는, 서울역 앞을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을 지고 혼자 걸어가지 말고 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게.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오라. 내게 배우라. 그 짐을 내려놔라. 주님은 sweet, sweet the sound, 부드럽고 부드럽고 달콤한 초청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시집 와서 힘들 때, 군대 가서 외로울 때, 직장에 지쳤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하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짐이 무거워 내 인생 어떻게 사나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부드럽게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와서 기도하자. 교회 와서 그 짐 내려놓자. 너 힘으로 안 되잖아. 우리 주님한테 한번 맡겨보자. 우리 예수님 그 짐 다 져주신대. 부드러운 음성에 이끌려 여러분 나와서 그 짐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그 앞에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그 말 듣고 무서워 나온 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몇 분 있겠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을 초청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무섭게 다가갑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알아듣나? 모두 지옥 간다 얘기해 보세요. 지옥이 무서워서 오나? 기분 나빠 떠나지. 틀린 말 하나도 없으나 예수님은 그 말부터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르시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나가서 이번 축제 전도하실 때 부드럽게 부르세요. 지옥 가기 싫거든 와 이러지 말고 부드럽게 불러서 오시면 무서운 얘기는 제가 다 할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주 그냥 여러분 믿고 나왔는데 깜빡 속았다 할 정도로 무서운 얘기는 제가 다 할게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제가 한 주 한 주 죄가 뭔지, 왜 인생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무서운 얘기 무섭게 하고 친절한 얘기 친절하게 할 테니까 부드럽게 부르세요. 한 주 안 되면 2주 되면 되죠. 우리 오늘 광고에 나온 것처럼 복음학교 제가 다 만든 교재입니다. 이렇게 와서 설교 듣다가 복음학교 들어오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게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영광 4주만 해도 거기에 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서 1, 2분 안에 할 수 없는 얘기 교회 나오면 다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서 앉아있어 보니까 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나보고 죄인이다 할 때 기분 되게 나빴는데 몇 주 설교 듣다 보니 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구나.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 예수쟁이들 말하는 죄가 예수 안 믿는 죄,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구나.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구나. 어이구,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그럼 이게 죄라면 나 죄인 맞네? 오,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인이라면 내 죽어가지고 죄인들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라 그랬는데 지옥 갈 수도 있겠네? 또 몇 주 듣다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분리되고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원가지이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원줄기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생명의 원줄기에 붙어있으면 모든 생명이 흘러와서 내가 사는 건데, 죄라고 하는 건 그게 딱 잘라져 가지고 원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며칠 있다가 시들어가지고 말라버려서 불에 던져져서 지옥 가는 것처럼, 아, 예수쟁이들 말하는 죄는 하나님하고 나오고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불쏘시개 지옥 가겠네. 어떡하지? 나는 저기에서 막 생명이 흘러나오는 원줄기에 붙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으로 안 돼, 벌어놓은 돈을 줘도 안 돼. 원줄기 대신 하나님과 가지된 내가 다시 붙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것을 연결하고 내 죄를 하나님하고 나를 다시 십자가로 화목해 하고, 아,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갖다 붙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되는 거구나. 야, 그러면 그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없네. 그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도 되니까 친절하게 주님처럼 수고가 얼마나 많으세요. 인생 혼자 산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우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기도해 주는 사람 많고, 교회 가면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많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그냥 예수 안 믿는데 왔다가 우리 권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잘 왔다 그러니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눈물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길가로 나아가 부드럽게 데리고 오면 무서운 악역은 제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주님의 전도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 회개, 막 정말 이거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외쳤던 말씀이시고
주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실 때는 병든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주님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병의 짐을 짊어진 사람이요, 나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내일이 없는 자여 내게 오라.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한 자여 오라. 직장을 잃어버린 고난당하는 자여 오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도 얼마나 개혁을 외치고 바벨론 심판 앞에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무시무시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부를 때 이사야는 부드럽게 불렀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한국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침례 요한처럼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다 교회 무서워서 안 오고 무식해 보여서 안 오고 너무 자기들만 위에 있고 우리는 다 죄인들 덩어리라고 무시당해서 기분 나빠 안 오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외쳐야 되는 말을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냐고요.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청년들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 청년의 때에 죄를 가장 많이 짓는데 청년들 한 명이 회개하면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청년들 선교를 하기 위해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거죠. CCC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청년들은 복잡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듣지도 않고 도망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장 심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를 해서 받은 게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Four spiritual laws. 사형리 딱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중에 그분의 자서전을 읽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처음에는 사형리 순서를 그렇게 안 했대요. 사형리 순서를 그렇게 안 하고 맨 처음에 1원리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가니까 청년들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젊은이 시간 있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다 도망가 버려. 아니 없던 시간도 내줬는데 갑자기 붙잡고 죄인입니다. 그러니 기분 나빠 안 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순서를 바꾸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앉아서 듣더랍니다.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궁금해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졌다니까 그래서 계획을 못 이룬다고 하나님이 못 이루신다고 하니 궁금해서 듣더랍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CCC 대학생 선교를 통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인생 불꽃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여기 앉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CCC 출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네 가지가 1원리가 무조건 죄인입니다로 가야 합니까? 그래야 성경적이고 1원리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걸로 순서 바꾸면 복음에 물을 탄 겁니까? 네 가지 하나도 내용 바뀐 게 없어요. 순서만 바뀐 겁니다.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순서 하나 바꿨는데 그분들이 귀를 기울이느냐 귀를 막느냐의 차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를 막게끔 다가가지 않고 귀를 열게끔 다가간 겁니다. 수고한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전도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 오늘 타는 이 기차가 대전에 내리고 부산에 내려도 여러분의 그 짐을 대신 내려줄 수 없고 밤이 오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사느라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한 사람의 어머니로 사느라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내일 해고될지 모레 해고될지 모르는 직장, 불안한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그 짐을 무슨 노력으로도 벗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수님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짐을 언제까지 지고 가시렵니까? 주 앞에 들고 나와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던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드럽게 다가가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한 방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 통틀어 그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인생은 다 자기만의 짐을 지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짐진 자들아라고 했을 때 나는 짐 없는데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서울 한복판에 짐 지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직장 다니면서 가장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이라는 한 어깨의 짐, 직장이라고 하는 한 어깨의 짐이 날마다 짓눌러 40대 50대의 아버지들 보면은 전부 허리가 숙여지고 어깨가 젖어있는 짐입니다. 짐.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 지고 퇴근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은 커가는데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직장에서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가니 눈앞이 깜깜하고 이 수고 암만 하여도 내일 이 수고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어 무거운 짐을 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여기에 40대 50대 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sweet the sound, 부드러운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남자들이여, 가장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찌 가던 발걸음이 멈추어 서지 않겠습니까? 젊은 엄마들, 아이를 출산하고 찾아온 산후 우울증에 밤이고 낮이고 우는 아이 달래며 젖을 물리고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이리 업어보고 저리 업어보고 얼러보고 달래보고 잠잘 때까지 돌아다니며 겨우 재워놓은 아이는 엄마가 숨 한 번 돌릴 틈도 안 주고 다시 깨어 앙앙 울어대고 하룻밤에도 뚜껑이 12번도 더 열리고 세상 모든 것 포기하고 싶어 우울증으로 지내는 이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아기 엄마들에게 들려오는 반가운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한다. 내게 맡겨라. 어찌 그 소리에 귀가 안 열리겠습니까? 입시를 앞둔 수험생은 어떻고,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 입시생들, 대학은 졸업했는데 직장도 못 잡아 수도 없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오라는 곳 하나 없어서 오늘도 알바를 전전하면서 소식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내일 없는 청년들에게 그 짐이 가볍겠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그들에게 들려온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청년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찌 귀가 번쩍 열리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간 훈련병들, 군인들, 군대 가보세요. 감옥에 끌려온 것 같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모든 환경이 낯설고 다 나보다 계급이 높아 무섭고 고된 훈련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백마고지를 오르내리는 긴 행군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제일 반가운 소리가 뭔 줄 아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종교 행사 시간 되었다. 교회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병사들아, 짐진 병사들아, 교회로 와라. 초코파이 줄게. 그 초코파이 주는 소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와서 더 먹고 싶으면 말해라. 뒤로 하나 빼돌려 줄게. 거기 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갔다가
엉 울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청년들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인생 살 만큼 살아. 나도 이제 7학년 넘어가고 8학년 되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자식 키워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손주 때문에 다시 또 자식 키우는 것처럼 손주 키워야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고, 40, 50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 올라갈 때 무릎이 아팠는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 내려갈 때가 더 힘들다고 그러더군요.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든 계단을 아직도 가벼워지지 않은 짐을 지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고 밖에서 이 나이 되도록 직장생활하면서 인생이 다 저물어가는 황혼의 노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수고 평생 해보니 가벼워진 적이 있더냐? 그 짐을 내게 맡겨라. 이 도시 안에 그렇게 사는 노인들이 이 소리에 어떻게 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만 어디다 그 짐을 맡겨야 될지 모른 채 그냥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나아가서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사람에게 그러다 지옥 간다고 자꾸 겁만 주지 말고 그 짐 맡길 때 있다고 부드럽게 초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겁은 제가 줄게요. 겁은 제가 주면 되잖아요. 오면 지옥도 심판도 회개도 무슨 와야 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불러야죠. 침례요한, 다 믿는 사람에게 외쳤던 침례요한의 전도법을 착각해서 적용하지 말고, 예수님도 회당에서 교회 앞에서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오늘도 야단치시겠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It's okay, come to me. It's okay, come to me. Bring me everything you have. 네가 가진 모든 걸 가져와라. 그래서 아유 나는 예수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 짐 누가 져준다니까 이 짐이라도 좀 맡기자고 교회 왔는데, 와서 앉아가지고 있어 보니 생각보다 교회는 무서운 곳이 아니고, 생각보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 아니고, 누구 하나 세상에 힘들 때 등 한 번 두들겨 준 적 없는데 와서 생면부지의 사람이 잘 왔다 손잡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 청년 등 한 번 할머니가 두들겨 줬는데 울었대잖아요. 이렇게 와서 보니 예수는 모르겠지만 마음 하나는 편하다.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기도라도 해준다니까 그만이 다행이다.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니 쉼을 얻고 평안을 얻다가 앞에서 저렇게 떠들어대는 사람 무슨 말인지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수면 보충하던 시간이었는데 점점 한마디 들리고 두 마디 들리고 세 마디 들려가지고 듣다 보니 앞에서 이런 말 하네요. 인생의 짐도 무겁고 평생 태어나서 질병으로 질병의 짐도 무겁고 돈 걱정 하면서 살았는데, 이번 주에 누가 써놨더라고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돈은 잘 있습니다.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평생에 가난에 짐을 지고 건강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그 짐 좀 맡기려고 왔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그 짐도 짐이지만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죄의 짐이 뭐가 무겁나 봤더니 아무리 내 인생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도
죽으면 그 병이 날 못 따라오잖아요. 그 짐도 벗어두는 거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 가난의 짐을 지고 살아도 죽으면 그 가난의 짐은 벗어버리는 거고, 세상 모든 짐은 다 죽는 순간 벗어버리는데, 이 세상 짊어지고 있다가 죽어도 계속 짊어지고 있는 짐은 하나밖에 없는데 죄짐이더라는 거예요. 죄짐. 그 죄짐이 죽고 난 뒤에 나를 끌어 지옥으로 데리고 가니, 아이쿠야, 딴 짐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도 따라오는 죄짐이 문제구나. 어떡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가 초청했던 그 짐이 인생 짐 포함해서 죄짐을 진 사람이 오라고 말했구나. 그래서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짊어지고 있던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고 그분이 내 짐을 대신 지고 가시고 나는 가벼워지는 것이구나. 이야, 교회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세상 짐 좀 내려놓으려고 왔는데 진짜 무서운 짐이 있었구나. 진짜 지옥까지 끌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었구나. 그 문제 해결하고 예수 앞에 내 짐을 맡기고 영혼의 안식을 누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주님은 전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5월 29일 리본 페스티벌 영혼 전도 잔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부드러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와 그 짐 맡기고 죄짐까지 해결받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전도는 교양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데 믿는 자는 무조건 전도에 힘써야 하는데, 오늘도 저 서울 한복판에 터덜터덜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 주님 앞으로 초청해야 할 텐데, 여러분 29일도 전도잔치, 28일도 차세대 우리 청년들 전도잔치, 27일 금요일 저녁 박효진 장로님 오셔서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사람 없다 전도잔치, 26일 김창호 교수 크리스찬입니다 와서 전도잔치, 25일 저녁 연예인들과 함께 컨설트. 왜 연예인 불러가지고 전도잔치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들 다 간증이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분들 모시려고 엄선해서 크리스찬들, 간증이 있는 사람들, 그저 예수도 안 믿는 크리스찬 한 명 세워놓고 머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티켓 파는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초청하여 그분들의 주님 만난 이야기 듣고 마지막 순서로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을 여러분에게 파는데 이제 김창욱 교수 건 다 팔려버렸어요. 지난주에. 수요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입하셔서 전도하실 분만 사세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당일날 5월 20일 주일까지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세상 짐 내려놓을 뿐 아니라 죄짐까지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영혼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살아갈 때 부드러운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나와 주님 만났습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짐이 짓눌러 허리가 굽어지는 그 인생들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그 전도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인생 짐도 내려놓게 하고 죄의 짐도 내려놓아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아니고는 안 되는 영혼을 초청하여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